지난주에 저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또 배운 대로 넉넉히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골로새서는 에베소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그 옥중 서신입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었지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편지글을 하나하나 정말 구구절절 써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원래 소아시아에서 시리아로 가는 동서교역로에 있는 요충지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 참 발달을 했었고 인구도 많고 번화한 그런 대도시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히에라볼리스와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러한 대도시 때문에 좀 그 규모가 축소되고 또 좀 소도시로 이렇게 전락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역이 성행했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여전히 많은 철학과 그리고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곳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혼합된 종교 혹은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철학 사상에 기초한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을 받았고 또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꽤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라든가 혹은 절기라든가 혹은 먹는 규례라든가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또 다른 조건으로 제시하는 이러한 도전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어려웠던 그러한 골로새 교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의 이야기를 에바브로로부터 들은 이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정확히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그 성도들을 괴롭혔던 이단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무엇을 가리켰는가, 무엇을 가지고서 교회를 공격했는가 하는 것은 이 골로새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공격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선제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에 계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창조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죠. 신적인 계시, 즉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보다 인간의 철학들 더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천사 숭배를 요구하기도 했고 할례나 말씀드린 그런 유대적 전통들 또 음식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15절부터 20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기독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짧은 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또 그분은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란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신앙을 심어주고 또 전달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인들의 오해 그리고 그들이 받는 위협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그분의 우월성을 강조하여 가르칩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 사이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사용되던 이 형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아니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조 이후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 가운데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시, 이 완벽하게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말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의 사역 이것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창조 이전에 함께 계신 그러한 존재셨고 창조하실 그때에도 여전히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된 자도 아니고 또 만들어진 창조물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서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 나신 자를 가리키는 헬라어 프로토토코스는 이것은 순서에 의한 그러한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의 순서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창조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 이전에 권위로서 먼저 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 그분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만물 가운데에서 최고의 권위와 지위를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계셨던,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과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서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들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분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이 만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그분을 위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것에 이르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피조물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가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섰다라는 말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꾼다면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로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세계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가 모두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교회의 이단들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월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계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뛰어난 분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핵심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둘로 세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적인 것은 거룩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은 악해요. 우리의 육신은 물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이러한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오직 영적인 것만 선한 거예요. 모든 육적인 것, 피조물들을 포함해서 모든 육적인 건 악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그거죠. 아니,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그 거룩하신 그분이 이 악하고 더러운 몸, 이 육신 가운데로 들어오실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몸은 악한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스스로 악을 취하실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거부하는 그런 이단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거거든요.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진 분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신 참 인간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보이셨을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주장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피조물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포함하여서 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돌보고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 있는 메시지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런 질문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또 믿고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변했어도 여전히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하는데, 그저 위대한 성인 혹은 존경할 만한 위인 정도로 우리가 그분을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나 혹은 위안의 도구 혹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이해와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지식은 반드시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계시된 바대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또 그분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그 지식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저 마음 좀 편안하게 해보려고, 아니면 집안의 전통이나 기풍 때문에 믿지 않을 수 없어서, 다니지 않을 수 없어서, 혹은 어떤 해를 받을까봐 위기에 처해서 또 위험한 가운데에서 정말 내 인생이 부서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처럼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사실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협박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현 세대 가운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아는 이 일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림 없이 견고히 세워져가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유지 보존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전혀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분명하고 확실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 아니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셨고 그분은 모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셔요.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그는 그의 주권으로 모든 창조된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너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그 거짓 선생들의 말과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사역, 새 창조에 관계된 놀라운 사역을 다시 이야기해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의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신자들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새롭게 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들, 이 새로운 피조물들을 주님은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상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는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크게는 조직된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정말 진정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성도들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권세가, 우리의 모든 권위 위에 주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책임이 머리의 뜻을 따라 몸이 움직이니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편에서만 머리를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둘은 사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죠. 한편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되심과 동시에 또 한편은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여 살아가야 하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내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유기적인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바로 여러분과 또 우리가 속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18절 하반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천하의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으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새 창조의 근원이 되심과 동시에 또다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영원한 부활을 보증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은 이후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정말 부활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맺힐 열매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광대하고 광활하셔서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저마다 알맞은 자리에 있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해도 결코 비좁지 않을 만큼 광활한 분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무엇으로서 이 모든 만물을 유지 보존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요? 20절 말씀을 보니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아무리 요청을 해도 하나님, 이제는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저와 화목해 해 주십시오, 저를 다시금 사랑해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요청이 아무리 있어도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그러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서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사는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조각난 자연 만물의 조각들,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쏟으신 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화평케, 화목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중보의 역할을 주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이 일을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사람들이다.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물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는 중보자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자고 일어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거저 얻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이 구원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값이 나가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 만큼이 됐다면 아마도 그것들을 좀 사고 또 내 힘으로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잊어버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희들이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그래서 오직 선물로만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관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참된 구원자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이 창조된 피조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풀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화해하게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를 시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이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나가서 마치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들과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도를 바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해 외쳤던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더 나아가 그분을 통해 이루신 이러한 화해의 직분에 감사하는, 그리고 또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 우리에게 들려진 바, 이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신 바 복음 전도의 역할들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전하는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흔들리지 않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고 또한 그리함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